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물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에베론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을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함께요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와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솔로몬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한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약속을 또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전문이라고 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불려지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뭘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된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으면 뭐가 임할 것이라고요? 벌과 재앙과 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바 있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는 뜬금없이 와가지고 막 점치듯 앞날을 꿰맞추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거룩한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떠났을 때 너희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봐라, 너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벌과 저주를 내리신다고 너희들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면 진짜 재앙이 찾아오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요. 약속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하셨는데 지난 주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정성 들여 건축한 성전에 두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악이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여러분, 역대기가 성전 완공과 관련된 이 절정의 이야기를 끝으로 솔로몬 왕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급히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를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의 나머지 행적들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행적과 솔로몬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재료를 완비하고 예배 제도를 준비한 일을 높이 평가해요. 이게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역대하로 넘어가 보니까 솔로몬이 1장에서 9장까지 행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7장까지 성전 건축에 힘썼던 솔로몬의 이야기만 해요. 이제 남은 이야기를 2장에 걸쳐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성경은 급하게 솔로몬의 행적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런 흐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역대기의 요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역대기는 솔로몬 왕의 그 많은 40년간의 통치액을 다 설명하지 않고 성전 건축한 이야기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급히 그 뒤에 있었던 일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2장에 걸쳐, 역대하 8장과 9장에 걸쳐 설명되는 이야기가 솔로몬 통치 40년 중에 절반인 20년 이야기예요. 20년 이야기를 몇 장에? 2장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솔로몬의 행적 중에 뭘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건축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고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남은 행적이 어떠했는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40년간의 통치 행적 중에,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때가 다윗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BC 주전 970년경에서 930년까지 40년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대부분의 역사책은 그리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전반부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 그렇게 20년의 기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은 20년의 기간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좀 성경이 설명해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역대기는 솔로몬 왕이 40년간 해간 여러 행적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행적을 그가 행한 가장 위대한 행적과 중요한 행적으로 설명하고, 그로 인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2장에 걸쳐 설명하고 그냥 솔로몬 이야기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된 이야기부터 이제 또 나와요. 솔로몬이 죽어요. 다음 장 말미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된 상황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봉사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생각은 결코 죽어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똑같은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기억하시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은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업적인데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행적,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장소를 건축한 일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20년간 행한, 아니 40년간 행한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적으로 기억하시며 그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행적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칭찬하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의 남은 행적들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성전 건축을 도왔던 이방 왕이죠,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모하여 준 성읍들을,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 성읍들은 본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두로 왕 후람이 목재도 보내주고 그리고 기술자도 보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로와 이 시돈 가까운 이스라엘의 북쪽 땅인데 갈릴리 땅이거든요. 이 성읍들을 감사의 표시로 두로 왕에게 내어준 땅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로 왕 후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갈릴리 땅이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을 성전 건축에 재료를 대어주고 기술자를 내어준 두로 왕 후람에게 주니까 후람이 뭐 이런 땅을 주냐 하고 그 땅 이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불. 우리가 좋아하는 가불. 쓸모없는 땅,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역대기는요, 분명히 뭐 이런 쓸데없는 땅을 주냐 하고 볼멘 소리를 한 후람 왕의 반응을, 그런 내용을 싹 삭제하고 마치 후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감사하여 아유 뭘 내가 그런 일 도왔다고 이런 땅을 주냐고 되돌려준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대기의 특징인데요, 역대기는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행적이든 이스라엘의 행적이든 부정적인 것들은 거의 다 빼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원독자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마치 후람이 아유 내가 마땅히 뭐 자네 아버지 때부터 친해가지고 자네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운 건데 뭐 이런 걸 주냐 하고 아유 나는 받을 수 없네 하고 돌려준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준 땅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돌려준 성읍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 성읍을 건축하여 누가 거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할 만한, 말하자면 신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이 땅은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인데 후람이 다시 되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오늘 본문 서두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건축이라는 단어죠. 건축.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나라에 엄청난 건축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열왕기서의 기록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거든요. 그런데 왜 분열되게 돼요? 솔로몬이 과도한 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민심을 얻어서 솔로몬에게 봉기를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가시적으로는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너무 무리한 건축 사업을 한 그 일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두 쪽 나버렸다, 이렇게 열왕기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 이야기 어떻게 해요? 또 싹 빼놔요. 부정적인 건 싹 빼놔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부정적인 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매 맞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그게 참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잘하려고 애가 마음 잡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봐봐. 너 그런데 그때 그 일 기억하지? 아빠는 그거 안 잊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 또 마음 잡고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이리 와서 앉아봐. 3년 전 그 일 나 아직도 기억한다. 너 눈여겨보고 있어. 그러면 애들은요 책 닫아요. 여러분, 역대기가 그런 책이에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매맞고 왔기 때문에 이 솔로몬, 열왕기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설명하는데, 역대기는 그런 거 싹 빼버려요. 이 모든 도시마다 이제 이후에 보면 여기도 건축 저기도 건축, 지도 볼 거지만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넓은 지경을 다스리며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세금을 받아가며 그 수많은 국고성들을 세운 일이 없었어요. 그 모든 일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복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역대기는 솔로몬이 행한 일을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가서 이스라엘과 최북단에 위치한 하맛과의 사이에 위치한 하맛 소바를 쳐서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화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를 점령하고 지배해서 이 도시를 강화시켰다.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하맛 소바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죠? 하맛 소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맛 소바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 전에는 이스라엘은 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만큼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땅은 거의 요 정도만 갔습니다. 이 정도만. 왕정시대 요 정도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디까지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를 뛰어넘는 거예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 최북단까지 가가지고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이 하맛 소바에도 새롭게 건축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여러 성읍들에 필요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또 다드몰과 하맛의 위치도 나와요. 다드몰은 이쪽의 경계, 하맛, 이 시리아의 북쪽이 하맛이거든요. 여기에도 여러 성읍들과, 이제 화면을 돌려주시고, 여러 성읍들과 국고성들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내려와서 윗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 역시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그렇게 나오죠. 앞에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베도론이 어디인지. 베도론은 이스라엘 지경에 있습니다. 아마 이쪽 지경에 있는 것을 봐서 두로와 시돈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국경에다가 큰 견고한 또 성읍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어지는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또 뭐하고요? 건축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건축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은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완전 할렐루야야. 그냥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건축은 번영을 뜻하잖아요. 세워짐을 뜻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뭐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뭐하니라. 제가 신학하기 전에 건축가 나왔거든요.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것도 나오죠? 이게 보니까 바알랏, 예루살렘, 레바논까지
여러 지역에 저 하마스로부터요 이 긴 땅 안에 솔로몬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고성들과 세금을 받아 저당하는 성들을 곳곳에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역대기는 이처럼 솔로몬 왕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강화하고 그곳에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며 번영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한 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의 행적은 성전 건축한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20년의 행적은 그가 그냥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 때문에 이렇게 나라 전체가 통으로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솔로몬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헌신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건축되며 번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 왕의 대대적인 건축 사업에 동원된 인력들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한 설명이에요. 왜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을 언급하지?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이 건축 사업에 누가 동원되었느냐? 7절,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땅 정복 당시부터 거주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남은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는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화친해요. 서로, 그리고 우상도 또 막 들여오고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통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선교를 당해버리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 모든 자, 8절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역대기 기자가 요 구절은요, 너희들 요때 순종 안 했던 거는 기억해라 하고 살짝 언급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지파가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브라임 지파가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므낫세 지파가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르우벤 지파가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했단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언급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건축에 필요한 뭐라고요?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시켰대요?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 이 공장이라는 말은 회사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50명이라 그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렸다. 여러분, 왜 역대기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여러 건축 사업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은 이 이방 족속들을 지배하며 그 건축 사업에 노동력으로 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솔로몬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너희가 정복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받는 입장이 아니라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번영의 복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포로로 망해서 끌려갔다가, 그 옛날 솔로몬 당시에는 그들이 지배하며 노동력으로 썼던, 노예로 썼던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뭐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생활하고 돌아온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너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는 모든 족속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렸었지. 너희는 지배자들의 위치에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떠나고 난 지금 너희들의 모습, 그걸 다 잃어버렸지. 그 옛날 지배받았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는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지배받다가 돌아왔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좀 찔리기도 하고 좀 쓴 이야기 같지만 소망이 한편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때로 돌아가자? 솔로몬 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지배받지 않고 어떤 시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굴 위에 있고 뭐 누구를 막 그런 것과 달라. 이건 고대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대 입장에서. 지금은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한다는 건 이건 힘의 우위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지배하고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겼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패하였죠. 가나안 족속들처럼 지배받는 위치에 있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또 예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들여온 일도 또 설명하네요. 여러분, 40년간 솔로몬의 행적을 다 설명한다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도 엄청 길잖아요. 40년간의 통치를 지면에다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이야기만 쏙쏙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왜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인 이 공주를 데려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로 가보면 이 이집트 왕의 공주를 데려온 일은 솔로몬의 타락의 시점이었다라고 또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의 딸인 바로 왕의 공주를 데려오면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열려. 얼마나 열렸냐면 활짝 열려. 그 뒤로도 999명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벌써 미소가 짓잖아요. 그 뒤로 1000명의 아내를 두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은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을 데려왔다부터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를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왕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한 명인 거 보니까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남자들이 별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아내를 두는 건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규례를 따라 사는 거니까. 이 열왕기의 기록은 그 왕의 규례를 솔로몬이 어겼다. 이집트 왕의 공주를 데려온 일을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거 싹 또 지워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온 이후에 솔로몬의 어떤 행적을 아주 귀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인데 내용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여러분, 데려왔는데 왕궁에는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정략 결혼시킨 거거든요.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런 의도에서. 그러나 이집트는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내어줬는데 그녀를 자기 왕궁에 거하지 않고 왕궁에서 떨어진 곳에
별채로 건물을 짓고 거기 머물게 했다면 이건 이집트 왕에게는 기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딸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왕궁에 두지 않고 별궁에 저 멀리 별채를 지어가지고 거기 살게 해?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여기 나오죠?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장소에 부정한 이방인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로 취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로부터 멀리. 사실은 솔로몬이 이게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 보냈더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전쟁의 빌미를 삼으면 삼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고대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힘 있다고 내 딸을 별채를? 왜 내 딸을 왕궁에 안 살고? 고대 여러분 별 희한한 일로 전쟁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온 마음을 들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아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멀리. 자, 뿐만 아니라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역대기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며 또 번영하도록 이끌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뭘 드리되? 번제,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번제를 드리되 그 다음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제가 사용했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읽어가면서 아무개 왕이 모세의 규례를 따라 또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면 다 그 뒤는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으로 끝내지 않고 그 건축된 성전 안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10계명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면 우리로 말하는 월삭이죠, 그죠? 달의 초에도 번제를 드리고, 정한절기 곧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거듭해서 강조되는 1년의 세 절기인 뭐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에도 이와 같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번영한 이야기와 함께 역대기 기자는 그 번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 줄 알아? 매일의 예배, 주일 예배, 월삭 예배, 절기 예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령 예배. 그러니까 성전만 건축하고 땡친 게 아니라 그 지어진 성전 안에서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건물들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세금을 받아가며 국고성을 건축할 만한 건물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은 형편을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아마 누구나 여러분 마음에 있을 거예요. 올해보다는 좀 더 번영했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사업장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무너진 지경을 세워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며 잘 되도록 이끄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건축하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자, 뿐만 아니라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여기도 제가 설교 제목을 땄죠. 누구의 규례를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 성전에서 해야 할 직무, 레위인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해야 할 봉사들,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해야 할 봉사들을 전부 다 조직해 놓고 그 조직을 짜놓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대로 여기 끝에 보세요. 14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한 명령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 했는데 15절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솔로몬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떻게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대충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조직해 놓은 봉사자들이 아주 다윗이 짜놓은 계획대로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리고 16절에 이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착공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 마쳤다고요?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내니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저도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히브리어에 능통하면 교수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가 능통하진 않는데 히브리어를 제가 성경 본문은 꼭 히브리어로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눈여겨서 원문을.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문법의 현상 중에 하나가 워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우리로 말하면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게 언어 유희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완비하고 결점 없이 뭐 했다고 그래요? 끝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끝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누가 완공해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샬롬이에요. 평강이라는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이 평강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를 기다렸다 뭘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분히 역대기 기자가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로몬이 뭐 했다? 샬렘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 평강의 왕 샬로몬이 샬렘했다. 끝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였더니 완벽하고 결점 없이 끝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따랐고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니 완벽하고 결점 없이 샬렘했다. 누가요? 샬로몬이.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결점 없게 하시고 그 하던 일에 완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여 번영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드디어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돈 경제적인 복도 누렸다는 거예요. 얼굴들을 보시니까 다 그냥 검소하게 살고 없이 살고 이렇게 아예 마음먹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는 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없는 이야기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기대하라잖아요. 마지막 단락에서 엄청난 경제적 축복을 이야기해요. 17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잠깐 앞에 지도 보고 장소만 확인해 볼까요? 예, 이 아래쪽이거든요. 이 아래쪽. 예. 저 에돔 아래쪽에 보면 파란 동그라미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에시온게벨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중해는 본래 두로와 시돈 땅을 다스리는 두로왕 후람이 이 지중해 전체의 해상무역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요,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왕이 지중해 전체의 해상무역을 하면서 28개 국가들과 무역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이상, 미국 이상 전 세계의 무역을 두로와 시돈이 장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무역상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배를 잘 만들어요, 배를. 나중에 페르시아가 두로와 시돈을 접수하고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서 그 배를 가지고 그리스를 치게 되는 내용이 세계사에 나오는데,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장악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솔로몬 왕 시절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상 무역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보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두로 왕이 힘 강한 솔로몬 왕이 해상 무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기를 잘 아는 사공들을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전 건축과 그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다윗의 규례를 지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번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백길도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다못해 뭘 더 열어주세요? 백길도. 그러니까 좀 통잡게 사업하지 말고 비행기 탈 생각도 좀 하시고 배를 탈 생각도 좀 하세요. 여기 동네에서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장당동 집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번영하게 하시는데 뭐도 열어주신다고요? 백길도 열어주시잖아요. 백길도. 할렐루야. 백길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전심으로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니,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두로 왕이 백사공들을 붙여가지고 제가 금 잘 나는데도 알아요. 제가 사람 보내드릴게, 다녀오세요. 그 얼마 벌어갖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성경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후람이 그 신복들을 보내죠.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항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풍부한 금 생산지로 유명한 어디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 오빌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근데 아무튼 배 타고 지중해를 통해 가야 할 먼 곳이에요. 거기에 이르러가지고 얼마 가져왔대요? 야, 이게 금 450달란트 하니까 이게 또 감이 안 와서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여러분, 이게 대략 얼마 갈 것 같아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약탈해서 온 게 아닙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명성이 그 먼 오빌까지 전해져서 그들이 위대한 솔로몬 왕에게 이것 좀 전해주세요 하고 금을 바친 거예요. 그렇게 1조 가까운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일 이후에 있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뒤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한 뒤에? 예배한 뒤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잊지 마세요. 무슨 길도 열어주셨다? 백길도 열어주셨다. 이런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길도 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길 열어주실래요? 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로몬 때는 백길도 열어주셨다면서요. 저는 하늘길을 열어주시든 어디 길을 열어주시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약속 임할 때는 당연히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길도 열어주셔, 백길도 열어주셔, 사람길도 열어주셔, 사업의 길도 열어주셔.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솔로몬과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고 또 번영했던 것처럼 2025년 한 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영하며 경제적인 부요함까지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과 번영과 경제적인 복을 약속으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